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벗은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은 14번째 청교도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변화하는 피조물들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분리되고 연합하지 못하며 멀어져 있음과 주님을 대하는 마음에 진심이 없음이 나의 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러한 나에게도 선물을 주시되 주님의 아들 예수를 주님과 내 영혼 사이의 중보자로 구덩이에 빠진 나와 그분을 연결하는 매개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분만이 죄로 인해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중보자를 내 믿음의 확고한 대상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갈라진 틈을 메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붙들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으시고 또한 아들의 형상으로 나의 마음을 지으소서. 그리하시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교육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연합 예배가 이번 주 주일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셀들 열심을 내서 함께 모이셔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돕는 동역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세미 기도회가 2월 2일 날 월요일 날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교회 가정예배 운동 하게 되는데 가정예배 발대식 2월 8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정이 신앙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별 겨울 행사 중에 유년부와 청소년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있습니다. 이틀간 진행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철 서연수 집사님 따님 되는 김은비 청년이 31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20분에 결혼하는데 교회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실 분들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신실한 학생으로 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역사적인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문자 그대로를 읽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고 그것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자 이면에 입체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삶을 이야기하거나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상황을 전달하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자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죠. 말하자면 기호입니다. 뭔가를 기호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호만 가지고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호만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을 보려 하고
그의 생각을 보려 합니다.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처가살이하는 양치기 같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이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다고요.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과 같은 목회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제정일치사회였어요. 제는 뭐예요? 종교예요. 정은요? 정치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도 그 중동은 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는 한 종족의 우두머리라고요. 그런데 이드로에게 자녀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딸만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딸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이드로가 모세를 보았을 때 뭐로 삼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들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양떼를 맡겼다고 하는 건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 재산이 뭐밖에 없으니까, 양떼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땅은 다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야. 그냥 가서 양떼를 치면 그 땅이 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땅이 중요한 거 아니라 양이 이 몇 마리인가가 중요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정일치 사회의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사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미디안을 우리가 뒤에 미디안 그리고 두 글자 붙이죠.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간 살아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미디안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곳에서 요즘 말로 하면 리더십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한 종족의 우두머리의 후계자로 존재하면서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양떼들을 인도하는가.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말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보셨어요? 양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이 짧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복선을 깔면서 모세가 어떤 지도자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게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게 부정적인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황이든 쓸모없는 상황은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그 빈 광야에서 한 종족의 그 처가살이하면서 양의 퀴퀴한 똥냄새나 맡고 양과 더불어 들판에서 자야 하고 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실 모세를 훈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중에 쓸모없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도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이끄셨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는 양떼를 치는 곳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떨기나무가 지금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면 금방 재가 돼야 돼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떨기나무 커봐야 50cm도 안 됩니다. 작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호로록 하고 불이 붙으면 그냥 호로록 하고 타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는 뭐 40도에서 50도, 많을 때는 55도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반사가 더 심하면 그게 금방 불이 붙는다고요. 메말라 있는 나무니까. 떨기나무를 보면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걸요. 푸른 빛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싹 말라 있어요. 말라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불이 금방 붙는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신기하긴 했죠. 그런데 성경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큰 광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큰 광경이라고 기록했을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떨기나무는 그 당시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광야에 가보면 떨기나무가 마치 모종한 것처럼 심어놓은 것처럼 어느 때는 이렇게 줄지어 있고요. 어느 때는 아주 불규칙하게 쫙 질펀하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래와 떨기나무밖에 없는 자갈 몇 개 굴러다니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곳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그렇게 주목받는 곳이 아닙니다. 척박한 삶이 이루어지는 땅이라고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땅 사는데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왜 그래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 당시는 그게 가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도 아니에요. 화려한 궁전도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이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와 여기는 뭐 있을 것 같아. 뭐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 어느 산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계룡산. 영험하다고. 우리나라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종류의 그런 무슨 이상한 옛날부터 이단들이 다 어디 출신들이냐면 계룡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험하다. 미국에는 쉐도나 세도나라고 발음하나요? 그런 곳.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있는 이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셨다고. 모세를 만나시기 위하여. 아까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도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 현장은 그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고 그런 삶의 현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고 그런 현장에도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하나님 계실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령 교회 얘기를 해보죠. 이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좀 구별합니다. 소중한 곳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를 제단이라고 불러요. 그거 바람직한 호칭은 아닙니다. 여기는 제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단은 아니죠. 제단이란 말은 제사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이걸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여기 이런 꽃 같은 것도 이거 살아있는 꽃이 아니면 여기다 몰려놓지 못했다고요. 이게 살아있는 거는 맞죠. 이거는 화분에 심겨진 거니까. 잘라놓은 건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그건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새로 짓잖아요. 교회 누가 헐어요? 교회가 헐지. 더 새로 짓기 위해서. 또 교회가 요즘은 이단에 팔리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교회가 그 술집이 되고, 교회 모습 그대로 놔두고 안에 시설만 바꿔가지고 술집으로 사용하고, 어떤 데는 노골적으로 교회 의자도 그대로 쓴대요. 그냥 거기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라고 정해놓는다고 해서 이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곳은 어떤 것이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떨기나무밖에 없고 척박한 땅이어서 양이 마땅히 풀을 뜯을 것이 흔치 않아도, 초장 같지 않아도, 목초가 가득 우거진 곳이 아니어도 하나님 오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시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지부진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 삶의 장소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두가 거룩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뭔가 특별한 상징이 있어서 그것을 거룩하고 그것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거기에 사랑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겠어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가 거룩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거룩하는 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만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따위로 제사하려면 제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외에 다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그 제사보다 훨씬 제물도 많았고 더 훨씬 화려했습니다만 나는 그거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거룩해, 너의 시간이 거룩하고 너의 장소가 거룩해 할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뭔가? 5절 끝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걸을 때 발에 신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은 신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 삶의 내용을 상징하는 언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고 특별히 모세가 반응해야 하는 건 신을 벗으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맨발로 다녀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누구 신 신고 걸어가라? 내 신 신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어떤 물체가 거룩하고 어떤 시간이 거룩하고 어떤 상징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공간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거룩할 수 없고,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시장 장사하는 그 장소가 그리고 그 시간이 거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별될 수 있느냐.
내용적으로 구별될 수 있느냐? 종교적으로 그 표시가 나는 구별, 이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내용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여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살아가는 것. 거기 예배하면서 기도를 하지도 않고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흘러넘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마음처럼 대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신을 신고 사는 것이라고 발견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당연히 신을 벗었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하면서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노라 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쭉 나열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때 모세에게 불만이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떤 불만이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우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는 궁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누구만 몰랐어요? 모세만 몰랐던 거죠. 모세가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장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예요. 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좀 길기는 합니다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멘. 모세에게 누가 있었어요? 이드로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 모세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가르쳐 준 이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국가 체제 정비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알아요. 백성들의 고통소리와 그들의 아픔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차곡차곡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셔서 모세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셨다고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걱정이 많잖아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뢰도가 10% 이하로 떨어졌다. 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기울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는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 만드셔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다 동원하셔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여 내리라 그랬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는 여기 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이거나 이 컵이 존재하기 시작한 게 과거일 때 증거가 될 수 있죠. 여기 컵이 없는데 여기에 컵이 있을 겁니다. 증거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죠.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12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가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근데 그게 지금의 증거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는 우리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도 없어 보이고 글쎄 그게 그렇게 될까 의심도 들고 요즘은 또 의심에다가 뭐 멋진 말을 하나 앞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합리적 의심이다. 무슨 그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잘 만들어요. 하여튼 저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게 될 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어느 때 사용합니까? 그 일이 확실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이해는 잘 안 돼. 그걸 어떻게 너의 생각으로 그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거 확실해. 그러니까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 봐.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가 서 있는 땅 앞으로 네가 여기 다시 설 거야. 여기서 나를 예배할 거야. 한번 믿어봐. 그거를 증거로 하나님께서 내놓으시고 이 증거도 받아들이겠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시작할 때 쓸모없는 시간, 쓸모없는 삶의 장소가 없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면 거기가 영광의 자리요, 거룩한 자리요, 복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가 동참했듯이 여러분 모두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그 자리는 다 복된 자리다.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 와 계시다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 여기 계신 것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으면 주님 여기 계시고 내가 좋지 않으면 주님 여기 계시지 않은 것으로 주님의 계심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여기 계심을, 성령으로 지금도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